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탄생 이후와 관련된 인물 중에 하나인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쭉 읽으면서 보면 나이가 좀 많은 이제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느 지파냐, 직업이 뭐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네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제가 이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선택했냐면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기가 어릴 때 성전에 가서 율법의 관례대로 해야 하는 그 하나의 예식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이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한 10여 년, 한 15년 전 정도서부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유행이라고 하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아기 첫 예배 혹은 헌화식, 헌화기도, 헌아 예배 어떤 건지 아시죠?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10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서 아기를 축복하는 축복기도 해주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이 아기를 데리고 한 바퀴 돕니다. 본당을 한 바퀴 돌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아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발도 만지고 손도 꼬물락꼬물락 하는 거 만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축복기도 하는 그런 그걸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처음 교회에 예배 나올 때에 어떤 첫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기에 대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헌아기도, 헌아식 이런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헌아기도 하는 과정을 보다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잠도 잘 자고 그러거든요. 잠 잘 자는 아기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 아기를 담임 목사님이 넘겨받아야 되는데 잘못 넘겨받아가지고 아기가 울어버린 거예요. 으아 하고 이제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 들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우는데 그냥 안 울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봤고, 또 한 번은 이 아기를 잘 안아야 되는데 잘못 안으면은 이게 불편합니다. 아기가 불편하고, 또 늘 염려되는 거는 엄마 품에서 넘어갈 때 이 아이가 혹시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화식을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입니다. 솔직한 이유입니다. 아기를
이제 물론 잘 안아야 되는데 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아이가 헌화식을 잘 견뎌주는 아이도 있고 잘 못 견뎌주는 아이도 있고 제일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아기를 잘 받아서 잘 안아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무서워요. 예, 솔직한 심정이에요. 좀 무섭고 염려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화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아기가 처음 오면 그냥 제 방에서 엄마가 안고 있는 채로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손도 만져주고 발도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이고 이 축복된 일의 시작이 어디인가 보았더니 오늘 이 시므온에게서 이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아기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이 환영해주고 또 많이 축복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롭다는 말은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에게 할 도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죄와의 의로움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이웃에게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의로움을 달라고 또 이러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의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거짓됨이 없이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므온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야기한 이 노아에게 의롭다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의미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두 마음 안에 이 경건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의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 그리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 훈련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시므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건의 의미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지 않습니까? 자,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기다림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악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마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 시의 19절처럼 빼앗긴 이 이스라엘의, 로마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과연 봄은 오는가, 메시아는 오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위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말은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또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잊혀진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 왜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왔냐면은 지금 누가복음 2장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펼쳐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시간이냐?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4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조선시대가 5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 100년이 짧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계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언제 끝날 거냐,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중간에 마카비 혁명도 있죠. 여러 다양한 그런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중간 사이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이미 거의 차오를 대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차오르는 것처럼 차오를 대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어떤 계시도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시 이제서야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 심리를 시므온은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끝에 보시면은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이 3번 나옵니다. 25절, 26절, 27절 3번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의 특징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왜 시므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4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이 즈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위에, 시므온의 위에 거룩하게,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일순간 잠깐 성령님이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므온의 위에 거룩한 성령이 그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그의 영이, 그의 믿음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 중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구체적인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실 이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 이것이 그동안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의 묵시를 받았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묵시를 받았다. 얼마나 시므온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시므온에게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님의 경험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앞뒤 좌우 다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굉장히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가정에도 위기를 겪었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잘 나가던 분인데 직장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입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신을 하게 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이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이 일을 어느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언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마침 저하고 이제 대화하던 중에 본인이 겪었던 그 특별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저도 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놀랐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항상 밤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분께 계속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정신을 잃게 되고 입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를 쭉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증거이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의 가정이 놀랍게도 신앙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쭉 이렇게 나누고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말씀 읽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것일까? 어떻게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딱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분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직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그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가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실 시므온의 이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므온의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분이 계속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시므온이 지금 성령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암흑의 땅에, 어두움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인간에게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엘리사벳에게도 보내시고, 마리아에게도 보내시고, 요셉에게도 보내시고, 또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이제 이 탄생과 역사를 이어가셨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시므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므온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왜 이것이 가능하냐?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드린 이 의롭고의 이 말은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시므온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간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경건한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지점이 아마 이제 시므온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지 않나 보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누가 같이 들어오느냐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들어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하나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례와 시므온에게 감동하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발걸음을 절묘하게 맞추셔서 성전 안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그날 아기를 데리고 온 아기 엄마 아빠들이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의 눈에 아기 예수님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일들, 또 결정해야 될 어떤 일들, 또 중요한 어떤 사건들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므온에게 일어납니다. 여러 많은 아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아기 예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는 저를 이제 죽음으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런 의미입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시는군요, 그런 의미인데,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이제 죽음으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시므온에게 있어서 바로 죽음을 거쳐야만 진정한 자유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죽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그 아기로 지금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므온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끝으로 아마 시므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시므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짧은 이 말씀을 보면서 시므온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 성취되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다 확인했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는 사람은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해야 될 일을 완전하게 끝내고 마무리 짓고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내가 내 인생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을 내가 이루었구나, 이 사명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므온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사명이 성취되어야 마감하는 생은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감당해야 될 그 마지막 사명까지 온전히 잘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 이렇게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조금 34절 3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 34절 35절 말씀에 잘 정리가 됩니다. 먼저 34절 보면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패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패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종교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패하게 하시고, 누구를 흥하게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니, 여기에서 너는 마리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리는 듯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속마음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시고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영혼을 뒤흔들 듯한 그러한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삶을 바라보는데 내 아들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마음이, 기분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두고 시므온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언과 또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 25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시므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함과 진심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숨길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무장해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 길로 가느냐 저쪽 길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아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사명을 잘 완수하고 마치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므온의 마지막 사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므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고 시므온의 모든 삶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